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라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리어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 병을 앓으며 경제적으로 파산했을 겁니다. 또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법에 따라 피를 흘리는 병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으로 낙인이 찍혀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살았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단순히 몸의 질병으로만 고생을 한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생명이 피에 있다고 했죠. 육신의 생명만 소멸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에서 생명의 기운이 소진되어 마치 바람 앞에 위태로운 촛불과 같았을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딸도 병에 걸려 생명의 불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동네 유지와 같은 영향력이 있었던 회당장은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는 대조적으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찾아가 딸을 치유해달라고 하죠. 그러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치유받기를 바랬습니다. 12해를 앓던 사회적으로 낮은 계층의 여인과 12살 난 사회적으로 높은 계층의 아이가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고 치유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어느 특정한 계층이나 상황에 제한되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음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말씀은 혈루증 앓던 여인을 병에서 치유하신 데서 더 나아가 소외된 자를 하나님 나라의 딸로 부르신 사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병에서 나았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와 영적인 정체성까지 회복되는 온전한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주저하는 떨리는 손길이었을 겁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도 될까? 그 옷자락을 만져도 될까? 사람들은 물론 예수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진 않을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꾸짖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믿음을 칭찬하셨죠. 그리고 그 믿음이 그녀 자신을 치유하고 구원했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입니다. 야이로의 딸은 예수께서 자기 딸을 치유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했지만 혈루증 앓던 여인을 치유하는 사건으로 인해 지체되었고 그 사이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여겼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었던 딸을 살려내셨습니다. 단순히 병든 딸을 치유하신 사건이 아니라 이제는 죽은 딸을 다시 살려내시는 사건이 된 것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한 표적까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있던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이해를, 우리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항상 선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 어떤 분은 혈루증 앓는 여인의 마음과 같을 수 있을 겁니다. 나의 부족함과 죄된 생활들, 하나님을 떠나 거리를 두고 살았던 방황했던 시간들과 순간들이 떠올라 나같이 부정하고 죄로 가득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가 그 옷자락에 손을 대려는 시도조차 죄송하고 부정하고 송구한 마음처럼 와닿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함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염치가 없다 하더라도 믿음의 손길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마치 야이로의 마음 같을 수 있을 겁니다. 나름대로 나의 계획과 계산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님의 일을 하기도 하고 소원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모든 스케줄이 너무 지연되어 버려서 꼬여버려서 모든 회복의 가능성을 놓쳐버린 것 같아 낙심과 실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과소평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스케줄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고 우리의 방법과 계산을 초월하죠. 단순히 치유와 회복의 기적이 아니라 부활과 창조의 능력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주님의 완전하심을 믿고 주님의 동행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게 믿기만 하면서 소망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지혜란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을 이해하고 그에 맞추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해진 패턴 안에서만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상황, 모든 계산, 모든 지혜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사람에게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만나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당한 예기치 못한 상황들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기만 하면 주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형편을 어루만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리 모자라고 자격 없고 부정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자비를 보이시고 담으실 그릇으로 여기심을 알고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저희를 안팎으로 고치시고 싸매셔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